그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섬의 요한과 불꽃 같은 눈의 예수님, 이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선지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그 구절에 나와 있죠.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 지금 에베소, 그러니까 이쪽을 보통 우리가 아시아주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로부터 대략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쪽이 그 에게로 나가는 그 섬들이 많은데 그 중간 통로 정도 해당하는 곳입니다. 크기가 한 울릉도 절반 크기 정도 되는 곳이고, 요한은 이곳에 천사들에 의해서 환상을 받고, 또 예수님이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라 해서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은 왜 반모섬으로 갔냐 이거요? 요한은 보면은 에베소 근처에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요한 공동체들이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요한이 왜 반모섬으로 갔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섬으로 추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교회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종합하고 있는 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4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사도이며 복음서 기자인 요한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냥 사도 요한 아닐까 했는데, 유세비우스 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고, 그가 이곳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 AD 95년경입니다. 박해를 받고 추방되었다. 여기에 더하여서 교부 터툴리아는 요한이 먼저 끓는 가마에 이렇게 던져졌다고 해요. 근데 살아남았다는 전설, 그래서 추방당했다,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끓는 가마에 던져져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교 사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과장되기 일쑤입니다. 엄청난. 저기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바울의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잘렸는데 잘린 곳마다 3번 머리가 굴렀는데 그 3번 굴른 곳마다 샘이 솟았대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트레스폰타나라는 대성당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냥 전승입니다. 전승. 전설입니다. 전설. 이게 순교와 관련된 전설들은 어쨌든 너무 허황된 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세게 좀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얘기됐죠. 근데 어찌되었든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간 이유는 박해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9절에 나와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다. 그죠?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죠, 인내. 인내란 건 그냥 핍박을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말 때를 내다보면서 그걸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고난, 환난, 인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잡혀가지고 막 경기장에 끌려가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막 그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네로 시대는 약간 로마 지역에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로마 전역에 이렇게 대규모적이며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된 건 3세기로 봅니다.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멸 정책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박해가 시작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뭐냐? 박해가 있었죠.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박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런 박해가 조금 지역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박해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이 로마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 보게 되면은 AD 111년경에 유명한 문서인데, 에베소 지역 북쪽에 쭉 흑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두니아의 총독이 황제한테 질문을 했던 게 있어요. 자문을 했던 게. 111년경이면 요한계시록과 무대가 별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트라이안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에게 보내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위험한 집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하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일단 기독교 신자로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발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신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신상 앞에 분향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걸 세 번 개심할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형벌 중에는 재산몰수, 아니면 추방, 처형 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정책이 3세기 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대대적인 박해, 전국적인 박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받았던 박해가 더 심해요. 이게 더 심하지.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 속에서의 박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교회사 기록만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장과 3장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7교회에 보낼 때 각 교회의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언급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환난과 궁핍,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에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몇 사람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 정도예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7개 교회 중에서 이름이 연결된 유일한 순교자가 안디바예요. 그게 다 순교자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장차 온 세상을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 이 미래예요. 다가올 그런 시험처럼 얘기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칭할 정도예요.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재산도 안 뺏기고 막 이런 모습이죠. 정상적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한은 분명히 예수의 증거 활동 때문에 추방령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른 가능성은 위험한 분위기 때문에 미리 피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당신 위험합니다, 피신합시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박해들, 이런 것들을 작게 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선 천주교 박해보다는 그렇게 극심한 박해 상황은 아니었다. 잔혹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꼭 가는 곳마다, 아까 거기 트라이안 황제와 이 플린 총독 간에 얘기했는데, 거기 총독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모든 신당문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신당에서 세금이 안 거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경계의 대상이고, 항상 신흥 종교 소종파가 겪어야 될 운명은 차별인 거죠, 차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단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의 목적에 따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분위기에 몰렸던 거고, 요한은 이 상황을 뭐요? 종말의 징후로 봤던 거군요. 아,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언자의 눈이라는 건 뭐죠?
조그만 죄악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을 막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망했다, 우리나라. 이렇게 죄악을 범하다니. 조그마한 한 조각만한 구름 조각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큰 비 온다라고 하는 게 엘리야의, 그걸 우리가 예언자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언자들은 그런 민감하게 징후를 느꼈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은 특별하죠. 그렇다고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환상이 특별한, 굉장히 오늘 봐도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고 요한이 환상 받는 모습도 굉장히 특별한데, 이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가장 먼저 많이 했던 게 저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면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한이 대단한 건 뭐예요? 그 구약에 조각조각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하나에 구슬을 깨듯이 딱 이렇게 한 편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들에게 그림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 때 그림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종말론의 완성. 그래서 요한은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문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은 구약 시대 예언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의 예언을 너무 지나치게 특별하거나 결정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한 예언처럼 봐도 괜찮아요. 요한이 환상을 받는 모습이 전부 구약의 전과가 다 있습니다.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10절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막 성령에 감동돼. 주의 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안식일 말고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큰 나팔 소리 같은 걸 뒤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에스겔 3장 12절인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주의 영이 막 선지자를 막 들어 올리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들려요. 주의 영에 들려가지고 에스겔은 패망한 예루살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어떤 임재의 하시면 내치는 그 소리, 아니면 승리의 나팔, 이와 같은 겁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언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경우인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이사야 다 예언과 관련 말씀 주면서 이거 서판에 기록해가지고 후대 애들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모든 전형적인 양식들이 뭐예요? 일반 구약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방식입니다. 환상 체험에서 동반되는 거, 가장 특징이 17절이죠.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은 뭘까? 다니엘서 같아요. 다니엘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8장과 10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죠? 막
다니엘도 들었는데 다니엘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잠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기절했다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한 손이 와가지고 자기를 어루만집니다. 여기는 뭐죠? 두려만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영감, 그 장면,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요한계시록에 압도적인 무게를 두고 막 겁나고 뭔가 이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한이 경험했던 거 전하는 예언들 보게 되면 정말 구약에 다 나와 있던 것들이 사실은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해석하듯이 요한계시록 해석해라. 제 구약. 왜냐하면 구약 선지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려왔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다 보여요. 그 중에서 뭔가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받았던 말씀들, 어떤 그거 예언들도 똑같이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될 때는 조건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이 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예언이 성취돼야 돼요. 성취돼야 됩니다. 보통 이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도 있고 환난을 외치는 선지자도 있어요. 환난을 외치면 대충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근데 평강을 외친다는 것은 약간 뭔가 아부성 그런 게 있거든요. 평화를 외친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 예언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걸 안 듣고 나중에 성취되고 나니까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문제예요. 문제는 뭐죠? 요한계시록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게 있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뭐죠? 교회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제 얘기는 아무리 성경일지라도 이건 교회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하나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자기는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또 성취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미텐 황제 때 그 박해기 때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문자 하나하나를 마치 비밀 풀듯이 풀다가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단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문자로 풀다가 문자가 잘 해명이 안 되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알레고리로 넘어가요. 이상한 해석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교리, 자기 깨달았던 거 아니면 자기 공동체, 자기 교주를 우상하는 방향으로 예수처럼 이제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도 요한복음 강해도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문자풀이에다 다 실패합니다. 문자풀이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맥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참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더 계시를 받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모습 또한 구약에서 이미 얼핏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조금씩 좀 보였어요. 그 모습을 종합한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본 게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 이렇게 거닐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죠. 지금 7 금초대는 보면은 2장과 3장에서도 마지막에도 뭐라고 표현하면 7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금초대는 어디가 있느냐? 성전의 성소에 있는 게 금초대입니다.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 보통 있고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지성소에 진설병,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 이 3가지가 있죠. 그중 하나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7개입니다. 7개. 그러니까 뭔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7이란 건 뭐냐?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결국 7개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건 뭐죠? 사실은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7개 교회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실패와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죠. 막 발에 끌리는 옷은 아마 고귀한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 정말 노예들은 짧은 반바지 입고 다녀야 돼요. 일하는데 어떻게 긴 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긴 천 같은 대제사장이나 고귀한 존재인데 중요한 건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존재다 이런 거죠. 근데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은 이미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서입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그림 요한계시록 내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공중 혼인잔치에도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요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인자 같은 이라고,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존재죠. 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죠. 이건 전형적인 제사장 복장의 표현입니다.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 발은 풀무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았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완전히 이건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막 빛나고 두렵고 뭔가 심판자, 통치자의 그 모습이죠. 근데 이것들도 다 구약에서 증거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니고 요한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보세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비슷하죠.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성경 공부하다가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이 됩니다. 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칼로 하지 않아요. 검으로 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이 우리 심장이 꽂히는 순간 그냥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죠. 보통 우리 심판하게 되면 뭡니까? 보통 막 활, 창 모든 게 동원하고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하는 게 심판인데 그 심판이 말씀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말씀의 판단, 평가. 실제 이게 말은 정말 칼이에요, 칼. 그걸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글, 언론, 이게 그냥 허공에 아니면 뭐 파장, 메아리 정도만이 아니구나. 진짜 칼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고. 어쨌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말이란 건. 동물들은 뭐 그냥 파장 정도, 신호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말이란 건 어떤 생명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이미 선지자를 경험했던 거고 그 경험을 종합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요한이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만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자애로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갈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품에 안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죠. 또 어떤 폭력이나 모든 그 앞에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평화의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요한이 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런 심판자입니다. 세상 왕을 무릎 꿇리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세상의 악과 여기에 결탁한 세력을 말씀의 검으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엄밀한 계획과 시간표대로 종말의 그 스케줄을 다 진행시키는 매우 냉정하면서 엄혹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4장 5장에 가게 되면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의 어린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순결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짐을 질고 가는 어떤 가련한 모습의 어린 양이 아니고 심판하는 어린 양입니다. 복수하는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세상엔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심판이 일어나는 어떤 강한 어린 양입니다. 강한 어린 양.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어린 양인데 너무 엄청난 무게와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딪히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강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오늘날에 우리 다 섞여져가지고 있지만 복음서만 읽었던 사랑의 예수님을 알던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낯빛을 싹 바꾸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서 엄혹한 심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인데 가장 인상적인 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불꽃 같은 눈이 뭡니까? 막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그 눈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꽃 같은 눈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원조가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그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그발강가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항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포로된 땅에 이 더럽고 불결하고 이방 땅에 하나님 계실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지키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을 우리가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내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4장에 또 나와요. 내 생물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전차,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대교 신비주의의 근원이 됩니다. 불의 전차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지금 유대교 쪽에서는 하는 신비주의 근원이 되는데 이 불의 전차를 타고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된다. 저기 하나님. 그분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1장에 나와 있는데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4개의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4개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까지 있는데 눈들이 뭐예요? 사면에 막 가득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괴이한 그림이잖아요. 지금 사방으로 움직이는 불의 전차인데 사방에 눈이 박힌 게 아주 괴이한 그림인데 그 눈은 뭐야? 그 눈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천리안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말리안으로 얘기합니다. 천리가 아니고 말리. 매 수십만, 수억 말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에요. 눈. 모든 걸 다 감시하는 그 눈입니다. 어떤 것도 다 보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다보는 그 눈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하긴 여러분의 과거도 이렇게 눈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뭐죠? 지금 저 우주 공간 어디를 떠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빛이.
쫙 떠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다 캡처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든 모습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은밀한 것도, 우리 마음속 깊은 것도 다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눈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 오셔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심판의 눈인 거죠. 심판의 눈. 심판의 눈으로 이제 다 니네 마음속까지 내 다 헤아려. 네 어둠 속에도 계획한 것들 내 다 지금 꿰뚫고 있어. 용서치 않으려, 이런 거죠. 다행히도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천리안 만리안을 가신 분이 저기 그걸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꼼짝도 못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눈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이 눈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무의식의 깊은 곳에, 아니 우리의 답답함이 모든 곳에 이게 쌓여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해도 받지도 못하고 설명도 되지도 않고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이걸 이해하는 눈입니다.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는 이,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눈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즐겁고 반갑고, 하여튼 전제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막 꿰뚫어 보면서 심판하겠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의 눈은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뭐요? 조금이라도 뭐죠? 거기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캐치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에 반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는 은밀한 곳에 했다고 봐요. 은밀한 곳에서. 근데 이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욕망을 가진 자들이 항상 남몰래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그리고 자기들은 막 힘으로 눌러놓고 다 덮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꿰뚫어 보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항상 가졌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총독이 있고 권력자가 있다면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지만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취했던 거죠. 왜냐면 그 눈이 우리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위로를 받고 어느 순간에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길을 갔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배하고 있는 자들, 지금은 뭔가 감춰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드러날 것이다. 차라리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원히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바지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 큰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